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은 아무 일 없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닥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과정들이 있지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고 신음소리와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의 소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주께 부르짖음이 있지만 아직도 불신앙적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만 봐도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적과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고 하나님께 경배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고난이 다가오니까 이들이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모세가 이 원망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모세가 또 한 번 보는 거지요. 5장 22절과 23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지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그 모든 원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지요. 우리도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난이 오면 그 고난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언어와 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을 직면케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직접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모세는 중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며 여호와 앞에 가는 거지요. 좀 모세의 달라진 모습은 뭐냐 하면 백성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그 모든 원망을 다 듣고 여호와 앞에 나간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원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거지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어떠한 말로 주님께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6장에서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처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은 이미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연약한 믿음의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론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강한 힘으로 너희를 내어놓지 않겠지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보낼 수밖에 없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그 땅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 확고부동한 의지를 표명하는 그 이름이기도 합니다. 언약을 온전히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더 강력하게 이 백성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너희 선조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 언약대로 기억한 대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변하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매일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때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입술로도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고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또 심판과 또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그 고난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는 거지요. 바로보다 더 강한 손으로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편팔로 또 여러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라는 거지요. 결국 너희가 지금 노예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고난 가운데 눌려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임을 증명하길 원하시고 또 나타내길 원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길 원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역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을 무거운 짐, 그 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그들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모세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만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 언약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들이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9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또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지요. 코로나가 또 10만이 넘어간다고 얘기하고 20만이 30만이 넘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들리는 소리는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생각지도 않고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힘과 또 자기의 세력만을 뻗치기 위해서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가 돼도 부족할 이때에 저 정치인들은 정신도 못 차리고 자신들의 세력만을 생각하고 이 나라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염병으로 백성들은 신음하고 있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뜨거운 날씨 가운데 헉헉거리고 있는 국민들도 있고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생사를 오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돌아보지도 않는 이 환경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요. 이때에도 우리가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또 여호와 앞에 가지요. 안 들어요 하나님. 저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저 세상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참 저는 입이 둔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결국은 13절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신다라는 결론의 말씀을 주시지요. 우리의 삶도 결론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 백성 되어져 삼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요.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고 또 주님의 응답받고 주님을 의지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어떤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이 있지만 언약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또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환경과 사람들에 의하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